가끔 교회에 있다 보면 이런저런 기독교 단체들에서 홍보지 같은 것들을, 홍보 물품들을 돌리러 올 때가 있습니다. 이단들은 아니고 정통적인 정상적인 교단들에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그분들이 와서 제가 이제 마중을 나가게 되면 저를 보면서 이렇게 딱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라고 하냐?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죠. 딱 봐도 제가 목사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아닌가 봐요. 목사님 안 계세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요. 제가 담임자인데요.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목사님 안 같으세요? 목사님 아닌 줄 알았어요. 이게 여러분 칭찬일까요? 욕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런 생각도 해요. 참 내가 목사인데, 또 목사로 목사 안수를 받은 지도 7, 8년이 넘어가는데 참 나를 딱 목사로 알아봐 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런 또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그들이 말하는 목사 같아 보이는 목사다운 모습이 무엇일까? 그게 반성이 되더라고요. 나는 참 목사처럼 안 보여서 목사처럼 그렇게 살지 못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못 알아보는가 보다 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목사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제가 누가 봐도 목사님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목사님들 입고 다니는 그 클러치 셔츠라고 하는 십자가 있는 그런 셔츠를 입고 다니면 다들 목사라고 알겠죠. 또 맨날 양복에다가 성경책 끼고 다니면 뭔가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인가 보다 할 겁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어떤 위치가 있죠. 지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그런 나의 어떤 위치나 직업을 알아봐 주기를, 인정해 주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해서 나를 좀 과소평가한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내 존재를 몰라준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참 속상하고 또 섭섭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일평생 동안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대접과 그와 같은 평가를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수많은 사역을 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또 추종하게 되었습니다. 온 땅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예수님께서 궁금해지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했는데 그래서 나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따르게 되었는데 과연 그들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다 불러 모으신 다음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누구로 인식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예레미야라고도 합디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아마도 실망하셨을 겁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 사람들이 말한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라는 이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어서 그랬던 것일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너무 과소평가하네? 그렇게 생각하셔서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예레미야라고 부른 것은 결코 예수님을 과소평가한 것도 아니고 얕잡아 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살펴볼까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모시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죠. 근데 그가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그는 큰 능력과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그가 죽은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예수님께서 막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뭐라고도 불렀냐? 야,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구나 라고 말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능력을 소유한 인물로 당시 사람들에게 큰 존경과 높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또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요, 구약시대의 예언자의 어떤 레벨, 예언자의 위치에서 가장 정상에 위치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에, 유월절 명절 때 어떻게 하느냐? 엘리야를 위해서 빈 의자를 하나 갖다 놓습니다. 엘리야가 온다라는 거죠, 자신들에게. 그러니까 재림 때에 엘리야도 함께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위대한 예언자였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말할 것도 없지요. 예레미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리고 고난에 처해 있던 자신의 조국의 구원자로 여겨져 있던 인물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곧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와 같은 인물들과 동일시했다라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 예수님에게 커다란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가장 높은 위치에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신들이 찾아낼 수 있는 한계 안에서 가장 높은 범주에 예수님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은요,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이해해 주실 수 있었을 겁니다. 나는 만족할 만한 대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니었습니다. 기뻐하지 않으셨고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선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마도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에 간절함이 있었을 겁니다. 제발 내가 만족할 만한 대답을 주기를 원한다. 속으로 외치셨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아마도 얼마 동안 침묵이 흘렀을 것입니다. 제자들 서로 눈치를 봤을 것입니다. 괜히 대답 한번 잘못했다가 뭔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침묵을 깨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또한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로 생각하게 된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기적과 표징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곧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는 표징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겠다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에게 그런 일을 행할 능력이 없으셔서도 아니고 그들이 무리한 요구를 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받았던 그 사탄의 시험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사탄이 세 가지 시험을 하죠. 굶주려 있는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하고, 그리고 높은 곳에서 떨어져 보라고 하고, 또 자신에게 엎드리면 온 세상을 다 주겠다고 시험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하나 그들의 그 사탄의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러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없어서였을까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죽게 되실까봐 겁나셔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예수님을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바로 그것이 마귀에게 순종하고 굴복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요구를 거절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시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거절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능력은 절대로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선지자로, 예언자로 생각했던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오직 그들의 머릿속에는 뭐만 있었느냐?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곧 외적으로 드러나는 능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자신들이 잘 아는 세례 요한이나 예레미야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들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냐? 그저 가장 크고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기적, 표징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능력이 주님의 사역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시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팬으로 끌어오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참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하고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곧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 기적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표징과 기적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 주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은 내 병이 치유되고 내 피로만을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해주시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표징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더 이상 주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없다라고 하신다면 그들은 어떨까요? 그럼에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까요? 예수님을 믿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그들은 예수님을 한순간에 떠나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어떤 능력과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그 일을 행하시는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예수님 존재 자체에 목적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저 어떤 위대한 인물, 예언자 중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범주나 인간의 표현이나 인간의 분류로는 절대로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주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즉 나를 구원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예배하는 이유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헛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 헛된 믿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은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려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진리라고 여기며 그것을 행위로 옮길 때에 자신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는지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징 능력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예수님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적이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렇지 못하면 예수님을 부정하고 원망하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정확히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곧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에 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한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약속대로 베드로는 위대한 제자, 위대한 사도로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고, 그로 인해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곧 우리의 믿음의 이유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질문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이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구원에 대한 감격, 소망을 누리며 우리의 삶에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늘 품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주님의 귀한 반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